메마르기만 했던 긴 겨울을 묵묵히 버텨낸 돼지는 바람이 몰고 온 봄 소식에 조물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축제로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란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조의 신비가 어땠을지를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데 그 꽃피는 봄날에 떠났던 수학여행에서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신비를 머금은 봄꽃들에게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예쁘게 피어있느냐고 화를 냅니다.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봄꽃들처럼 우리 아이도 신비롭고 예뻤는데 우리 아이는 없고 세상은 봄꽃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봄이면 피어나는 꽃들처럼 때가 되어 우리 아이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이 209번이 지났는데도 아이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앨범 사진 속 세상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아이에게 안부를 물으면 어느 때는 슬퍼 보이고 어느 때는 행복해 보이고 어느 때는 무표정한 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우리 아이들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측근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었고 정치인들은 이 참사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 이용할 수 있을까 싶어 머리를 굴렸고 공무원들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시키는 일 외에 책임져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기계적 인간으로 변해 있었고 국민의 편에서 불법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은 돈과 권력에 길들여져 그들의 대변인 역할에 더 충실했고 약자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할 종교 또한 이미 그 자체로 권력이 되어 있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그 권력 지키는 일에 몰두해 있고 그 결과 이 사회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실 겁니다. 304명의 죽음이 외치고 있는데 안 들릴 리가 없겠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는 앞만 보고 달리라고 요구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달렸는데 도착해보니 목표였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처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뒤돌아보며 기다려주기도 하고 옆에서 달리고 있는 친구가 목마르지는 않은지 살펴가며 내 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도우며 달려가는 목적지에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 나 할 것 없이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갖 차별과 줄세우기로 이익을 독점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정하는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맞서
나는 존귀한 사람임을 선언하고 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학교의 할 일이고 또 종교의 할 일일 텐데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발생 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아내는 것.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어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충돌할 것이고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304명의 죽음이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이 생명 존중이니까요. 이 노란 리본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생명 존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란 리본을 달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5월 18일 4.16 합창단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우원식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에 76년에 입학을 해서 아직도 연세대학교 처음 들어올 때 연대의 교훈을 가슴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억 채플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제가 꽤 제법 하는 편인데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첫째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채플에서 이 앞에 쓰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것도 부담스러웠고요. 제가 제일 편안하게 그렇지만 마음의 만식을 많이 얻었던 게 대학 다닐 때 12시부터 있었던 대강당에서의 채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장소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곳에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주 부담스럽고 정말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성직자가 아닌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 어떻게 살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냐에서부터 또 이 기억 채플이 갖고 있는 의미까지 담아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 이런 세월호와 같은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자격이 있을까까지를 포함해서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이 4.16 참사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커다랗게 겪었습니다만 새로운 앞으로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그 성경 공동 말씀을 읽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제 이야기의 중심은 기억이 부활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아픈 곳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이 세상 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기가 제 출발입니다. 제가 대학교 76년에 처음 입학했을 때 연세대학교 안내 그 오리엔테이션 그거 보고 맨 앞장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그 진리 이것이 뭔가 그것을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는 진리일 테고, 또 말씀일 거고. 저게 그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이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 16절에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결국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이성이고 이것과 일체화되는 그것이었는데, 그러면 이 진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고 또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 모습을 보면 진리의 모습이 보이겠다. 이게 저한테 주어진 그 이후의 삶을 쭉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픈 것이 중심이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낼 때까지 제가 이제 한동안 한 3년 동안 감옥을 산 적이 있어서, 그때는 감옥 살고 나가면 신학을 해볼까, 목사님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때 갖고 있기도 해서 여러 가지 신학책을 보기도 했는데, 그때 본 책들 중에서 위르겐 몰트만이 쓴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 진리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진리, 이게 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태어나심이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정말 멋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낳듯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인데 왜 그런 데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구 위에서 태어났을까? 그게 저한테 주는 그 강한 충격, 또 그런 깨달음. 결국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 예수가 태어나시는 곳이다. 예수가 돌아가시는 것, 그것도 궁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붙이고 아주 처참한 방식으로, 그 시대에 사형을 당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까? 예수의 태어나심과 돌아가심 안에 예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거기에 전 다 녹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아픈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픈 곳, 힘든 곳, 가난한 자, 죄 지은 자 사이에서 함께했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중심적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아픈 곳이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76년에 들어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그 진리가 뭔가를 알아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기독학생회에 들어가서 함께 했던 농촌 도시봉사 활동을 통해서 활동해 보니까, 농촌도 가보니까 76년, 77년 여름, 겨울 이렇게 갔는데요, 정말 어렵게 살더라고요.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겨울에는 도시봉사를 갔습니다. 양남동을 갔는데, 그 양남동에 사는 빈민들이죠. 판자촌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봉투에 풀을 붙이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 풀을 붙이는데 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기독학생이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봉투에 풀 붙여야지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 이 하루 종일 붙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이것이 저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픈 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전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는 뭐였냐면,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토대로 해서 이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이 부정한 권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권력들, 결국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눈이 흐르고 있는 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성격의 권력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이런 정통성을 갖지 못한 그 정치 권력하고는 부닥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게 뭐냐면, 저건 좀 재밌는 사건입니다. 77년인데요. 77년에 저런 유인물을 4월 19일 날 제가 뿌렸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옳지 않은 권력하고 처음으로 부닥친 게 저 일인데, 4.19 날 그것도 채플 앞에서 학생들한테 백지를 그냥 나눠줬습니다. 당시는 유신 시대였고 긴급조치 9호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걸 나눠주고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무기정학을 먹었어요. 저걸 나눠줬던 사람 주동자 제 1년 선배는 학교를 제적을 당했습니다. 외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시대,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정의를 찾아가는 것,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탄압이었나, 이런 어려움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소위 77년의 백주유 인물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를 강제로 가게 되는데 이 여러분들의 선배인 저 김거성 목사님의 역할이 큽니다. 아주 시위를 세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거기에 사실은 기독학생회 회장하기로 해서 관계를 안 했는데 너무 시위가 커져가지고 여러 명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수배가 되다가 저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고 감옥 생활하고 노동운동하고 사회각서점하고 숨어있으려고 카센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이 시대와 또 이 시대의 질곡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87년 6월 항쟁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직선제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정당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당에 참여는 무슨 정치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거대한 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일할 권리, 대가도 주지 않고 어렵게 했던 그 구조를 물리치려면 군사독재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때 그런 선택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의 서울시의원과 3번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고 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삶, 그 바로 말구에서의 태어남과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아픔을 중심으로 살았던 예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정당에 들어가서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합니다. 대선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졌는데, 그때 지고 나서 왜 졌을까? 정말 열심히 잘해보고 싶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잘해보고 싶었는데,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도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진리의 삶을, 나라를 세워보고 싶었는데 왜 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입니다. 제가 명동에서 시위를 하다가 거기서 쫓겨서 남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숨겨주고 너희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서 우리 서민들도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이후에 노력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도 만들고 또 민주정부도 만들고 했는데 2006년 6월은 제가 초선 국회의원을 하고 다시 그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장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그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남대문 시장을 저 때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뒤에다 대고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뭐하러 왔냐?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았지? 우리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우리를 생각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러는데 결국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조금 올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IMF를 거치고 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기보다는 자기들의 권력, 형식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이런 데 너무 집중했던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법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국민들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겁니다. 결국 정치 또 이런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아픈 것을 제대로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작한 게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폼 잡고 그리고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아닌 방향은 아래로 그리고 예수가 이야기하셨던 대로 아픈 곳을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을을 지키는 법이 영어로 로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 이런 의미로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쭉 해왔죠. 저는 저기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 세월호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이게 좀 부주의하고 그 좀 주의를 좀 잘 갖춰서 하지. 공사장에 안전사고 나면 아유 회사가 좀 안전시설을 좀 잘하지.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하지. 그래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명과 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는 봤지만 그것이 구조적인 악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제가 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그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당에서 그것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 을 문제다. 그러니까 네가 위원장을 맡아라. 그래서 그때 이름도 세월호 참사나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갖지 않고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하여튼 이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날 밤에 저기 그 KBS 카메라가 오니까 저쪽 끝에서 조명탄 하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KBS 카메라가 가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구조 안 합니다. 전 그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TV에 나오는 건 구조하고 있었고 수많은 헬리콥터들이 날르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잘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본 정말 저러한 그 절망, 고통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십자가 사건의 한 복판인가 이런 고통이었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쭉 겪어가면서 결국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팽목항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희망 고문이 있었고 거짓과 불신이 있었고 좌절, 한숨, 희망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7시간을 저도 그때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그 7시간을 감추기 위해서 보여줬던 권력의 모습 또 그 가족의 아픔을 끼어안겠다고 현장에까지 와서 한 사람 그분이 그 비 오는 날 광화문 인사동
인사동이 아니죠. 그 청와대 앞 골목에서 방치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속에서 새로운 각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어요. 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느 기업이 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조차도 아주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가 있었고, 그 자본의 논리와 결합된 권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었고, 그 속에는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기에 불공정, 자영업과 불공정, 대기업과 하도급 회사 간의 불공정, 세월호 선장이 보여줬듯이 세월호 선장조차 비정규직으로 쓰는, 그저 돈벌이만 되면 된다는 이 자본의, 거대한 자본의 논리와 부정한 권력의 결탁,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새로운 깨달음이,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의 새로운 깨달음이 예수의 태어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말구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과 부닥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나갔습니다만, 그것을 그 가족들의 이 절규와 기억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력의 대응과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하면서 모두가 겪었던 그 고통, 그건 전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기억해달라고, 그 기억해달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그래서 기억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희망의 시작이었죠. 우리 사회에 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세월호가 있었겠는가. 제가 이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장을 맡으니까 찾아온 분들이 마우나 리조트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시랜드 사건, 여기에 가족들이 저를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기억해 주세요. 세월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일이 그대로 세월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대로 방치해 놨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월호의 고통을 난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한테 정말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 또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그 기억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보다 비참한 것은 인류가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1000만 명 유태인이 나치한테 학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겁니다. 그 야드는 이름이고 바셈은 기억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랍니다. 저거는 어디에서 저것을 받아온 것이냐면 이사야 56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저기에서 야드바셈 기념관에 이름을 따온 겁니다. 우리한테도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습니다. 4.3 기억해야 합니다. 5.18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분신자살한 전태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살 나이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산재 사망자 문송면 군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질 논란의 남양유업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기업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비정규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세월호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심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부활이라는 희망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픈 곳이 중심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심장, 척추, 뇌, 발가락 끝에만 골마 보십시오.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아픈 곳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 그래서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한 발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바로 이 아픈 곳을 끌어안고 그것을 구원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길을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그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말고요와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부활로 이어졌던 그 아픔을 중심으로 한 것을 저의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